또 오늘 통해서 또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뜨겁게 집중해서 기도하러 또 나오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 기도의 시간을 이제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저변에 두고 그 은혜로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창세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창세기 묵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실 좋기는 좋아요.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도 계속 지금 창세기만 하니까 좀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창세기가 싫지는 않으시죠? 우리 교육부 아이들 만나면 늘상 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가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창세기가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연구하고 의심하고 살다가 한평생 가버리면 기쁨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연구는 연구해서 뭐 머리는 커질지 몰라도 성도님들 그게 뭐예요? 그게 손해보는 인생 사는 것이죠. 믿고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가는 게 훨씬 낫죠. 김선영 집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하고 또 염증 수치도 잡고 또 고생도 하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담낭 쪽에 실수를 좀 해서 뭔가 좀 이상이 있는지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뭔가 좀 안 좋으면 호스를 삽입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빼내는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아무 이상 없다 하면 그대로 또 이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윤영숙 집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요. 윤영숙 집사님도 이제 수술 쭉 하셨어요. 그래서 1차 항암을 하셨고 그리고 염증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거기도 염증은 곧 열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열이 좀 못 잡혀가지고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의사도 여기서 이제 치료 좀 받으시고 퇴원하시라고 그러신데요. 그래서 좀 지루한데 병원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병원에 아직 있다고 오늘 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사람 몇 번째죠? 네 번째.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꿈 이야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2번이나 꿨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의문이 들죠. 요셉이 왜 그 꿈 이야기를 했을까? 성도님들 의문이 안 드세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 꿈 이야기를 입으로 발설한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죽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거기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동생들도 아니고 형들인데, 형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자 본인에게 나올 것은 뭐 욕밖에 더 듣겠어요. 근데 저도 계속 고민하면 왜 했을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켰을까? 성경에 없는데 그런다고 그 정도로 멍청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멍청할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요. 요셉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그랬든지 아니면 순간에 어떤 감동이 있었든지 간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미움을 당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난 요셉의 인생의 고난과 그 무슨 뭐 그냥 엄청난 대하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 몰라요. 하여튼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짜잔 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되자마자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싹 바뀌어요? 지금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유다.
요셉의 형, 배다른 형이죠. 레아의 자식이니까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쫙 나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유다를 통해서, 성도님들 아시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쭉 가는데 유다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나? 요셉의 이야기 끝나고 해야 되나? 그럼 창세기 51장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 지금 끼워 넣어야 시간적으로 맞다.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38장에 끼워 넣지 않으면 나중에 애매해진다 해가지고 여기에 딱 끼워 넣었다라는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형제들 중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쫙 형제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다가 벌을 받았다. 벌을 받은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또 이야기들이, 신학자들의 학설도 있습니다. 학설이야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있을 수 있죠. 학자들은 계속 그런 걸 꼬투리 잡고 개발하는 게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가장 안전한 해석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단이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흐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놓고 이 사건을, 갑자기 나오는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도대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갔는데, 야곱의 아들은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도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근데 이 사건, 특히 이 다말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공통적인 그 분모가 있을 텐데, 공통적인 분모가 그건 무엇이냐 했을 때 아시는 분?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쫙 이 맥락을 중심에 두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은 다르지만 중심에는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쭉 타고 가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말의 이야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만 참 재밌는 이야기네, 참 안 들어가도 되는 이상한 이야기네, 여러 가지 이야기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어갔구나 이해하고 맥락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사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새까지 왔지만 언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요. 다양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죠. 베델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라반에게 고생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도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중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지켜서 살면 돼요. 그걸 창세기는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쏙 빼고 약속하실까요?
아니죠.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약속이에요. 안 믿겨지세요?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다 사명이 없는 백성 없어요. 가지고 태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우연찮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뭘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뭐 우연찮게 생겨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우리 즐거움이나 누리다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의 교훈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 지 꽤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뚝 떨어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포상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어떤 뭐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주셨다, 이런 거 받으신 분, 하나님한테 특별히 받으신 분, 하나에서까지 다 하나님 은혜지만 사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축복들 보면 받은 거 없어요. 거의 약속만 받았어요. 말씀만 받았다고요. 거의 말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똑같아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성경 치유대회 할 때 성도님들 복권 받으신 분 받으셨죠? 그럼 당첨되신 분 없죠? 없다고요. 복권 하나도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당첨됐으면은 이때 손 뻗쩍 들고 저는요 복권 당첨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복권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세상과 다른 길로 가기로 결단하신 분이 여기 계셔요. 세상과 다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이 길로 지금 가겠다고 결단하셨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받아서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받은 게 별로 없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나 뭐나 이런 게 거꾸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뭐만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구원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뭐 없어요. 뭐 사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천국의 약속도 사실은 어디 뭐 공증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거라도 딱 있으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야 역시 나는 천국 딱 들어갔어. 공증 이게 딱 증명서가 딱 있어. 하면 안심하고 살기라도 하겠는데 말이죠. 그것도 말씀으로만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그런 게 보증서도 있고 뭐 공증 받은 것도 있고 하면은 신앙이 필요 없죠. 그렇죠?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의 인물이 다 그렇잖아요. 창세기가 일관되게 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주셔요? 언약, 말씀만 주셔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말씀만 주셨어요. 떠나라 하고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렇게 약속만 주셨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창세기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잠깐 이제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어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자칫하면 끊길 뻔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38장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는 막 지금 몇 장을 나눠드려야 돼요. 길으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만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앞부분은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이 언약의 길에서 주어지는 이 대목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축복,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오시죠. 이게 언약의 성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 사실 오늘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야기는요, 자칫하면 유다 이 지파에 유다의 자손이 그냥 싹 뚝 끊길 뻔한 이야기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늘 상황이에요. 오늘. 그럼 그때 정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은 38장,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혹시 유추해 보세요. 38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유다일까요? 38장을 혹시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살짝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 같지만 사실 유다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누구에 비한다면, 다말에게 비교한다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가장 위험한 일, 가장 또 열심히 계획을 짠 사람, 모험을 한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에요. 사실은 다말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유다를 주인공으로 볼 수 있죠. 유다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오늘의 교훈은 아마 이걸 거예요. 창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정도. 몸을 조심해라. 뭐 이 정도의 교훈이겠죠. 유다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발칙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근데 족보에 남자들이만 나와야 되는데 여자들이 한 4명 나옵니다. 맨 먼저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오늘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다말이 그러면 보여주는 삶, 다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이 시대에 우리는 다말의 이 삶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어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다말의 신앙. 저는 한번 지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다말의 신앙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는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봐요. 다말의 신앙. 이게 다말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다말의 신앙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 시대에 배워야 되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고 해석해보는 거예요. 다말, 사람 이름이에요. 다말. 다말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다말의 없으시군요. 다말,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유명한,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진짜 제일 유명한 나무, 종려나무. 사진을 한번 보셔도 돼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종려나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나무예요. 대추, 야자, 열매 드셔보셨죠? 달디단. 밤색으로 그냥 설탕으로 꿀로 절인 듯한 그런 대추, 야자. 누군가 선기술래 이런 데 갔다 오면 선물로 사오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사진은 준비를 못했네요. 선물은 모르세요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대추, 야자 그런 거 안에 씨 들어있고 먹으면 그냥 달달한, 엄청 달아요. 광야고 사막인데 거기서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도 아까 열매 보셨죠? 광야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열매가 바나나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 열매가 기가 막히나 신기할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팍팍팍팍 막 달리니까 이 이름은 누구에게 많이 지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많이 짓겠죠. 예,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왜요? 무엇을 뜻할까요? 다산을 뜻하겠죠. 예, 자식들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다말.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우리 그 종려나무 다마르 그렇습니다. 타마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마르입니다. 생명력의 신앙. 성도님들, 그 나무만 봐도 막 옆에 막 물이 흘러가고 뭐 습하고 햇빛 좋고 막 비도 많이 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사진 봐도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막 이 엄청난 열매를 맺으니까 생명력에 있는 신앙을 이 다말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런 것보다 길가에 피어도 예쁘게 핀 한 송이의 꽃이 더 좋죠. 아니에요? 그러나 꽃은 아무리 이쁘게 피어도 피었다가 지면 끝나잖아요.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 지나면 젖버려요. 그러나 저 척박한 땅에서 말이죠, 그 역경을 겪으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야마는 그런 인생. 성도님들, 그런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말을 보면서 좀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척박한 고난의 땅에서 기도의 제목만 주렁주렁 달고 있다 해도 성도님들, 결국은 다말, 우리 종려나무처럼 결국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기도의 제목이 열매의 제목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해서 안 되면 우리 밑에 대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냥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쭉 일어난 것처럼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신앙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각인하세요. 신앙은 예수 믿고 끝난다가 아니라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요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꽃 같은 인생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그 화려한 흔적이 이어져야지. 어떻게든 이어져야지. 그냥 그때만 확 피고 딱 끊기면 성도님들 기억도 별로 안 나요. 기억도 별로. 영향력을 끼쳐야지. 계속해서 그 빈자리가 커야지. 그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야지.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유형의 열매, 무형의 열매. 자기만 화려한 인생 살다가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신앙이라면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쪽짜리 인생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인생. 성도님들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화려한데 시간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분은 참 묵묵히 살았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신 거죠. 그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 자, 그럼 이제 다말에게서 교훈을 찾아봅니다. 자,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다면 첫 번째 어떤 신앙이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유다는 아들이 셋이었어요. 엘, 오난, 셀라. 최소 셋이면, 아들이 최소 셋이면 대가 이어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최소 아들이 셋인데 걱정할 필요 없죠. 첫째가 안 되면 둘째라도 있고, 둘째가 안 되면
셋째라도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셋 정도 있으면 뭐 대가 끊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다말. 오늘 주인공 다말.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을 성도님들 크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큰아들의 대는 이걸 대비해서 성경은 형사 취수제도, 형의 아들이 없을 때 형수를 남동생이 취하여 자식을 낳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을 자기가 낳았을 뿐이에요. 자, 둘째 아들 오난이죠. 형의 동생 둘째 아들 오난. 자,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을 하는데 씨를 주지 않습니다. 네, 법대로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냥 땅에 설정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형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니까 이기적이죠. 예, 동생 이 둘째 아들은 유다의 둘째 아들은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미 정해져 있는 법도 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결과적으로 거부한 게 되죠.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못 낳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본인이 결정한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언약을 저버리는 거죠. 난 안 낳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죽어요. 자, 이제 몇째만 남았어요? 셋째만 남았습니다. 셋째 셀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며느라 일로 와봐라. 셋째 아들과 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직 이 셋째는 어리지 않느냐. 친정에 가 있거라. 무슨 말이에요? 셋째가 좀 자라면 그때 이제 같이 결혼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났어요. 셋째 아들이 좀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드려요. 유다가 며느리를 안 불러드려요. 며느리를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불러요. 시간은 흘렀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불러요. 자, 유다의 속마음을 아실까요, 성도님들?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냈고 아버지 유다는 혹시 셋째도 그렇게 되면 죽을까? 셋째마저도 죽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은 저도 조금 이해합니다.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는 이유. 다말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의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로 그 길을 막은 거죠. 유다가 억지로 막은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걱정은 돼요. 알죠, 유다의 마음을.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해요? 야,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을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셋째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해는 되지만 성도님들, 이해는 되지만 사실 언약의 삶이 훨씬 중요한 거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파왔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인 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쭉 가시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성도님들. 바로 가든 삥 돌아가든 쥐어 터져서 가든
뭐 칭찬받으면서 가든 그 언약의 길이 맞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면 안 됐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면 안 됐죠. 이해는 되지만 이 언약의 삶은 순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소방맞은 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다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정말로 가장 포기하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다말이잖아요. 다말이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면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았지, 잊어버리면 내가 잊어버렸지, 그 집구석 다시 안 가면 안 갔지. 아들을 2명이나 말아먹은 여인이, 성도님들, 다시 가고 싶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다말일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 그쪽 집안으로 봐서는 자기 인생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말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성도님들. 그 마음 아시겠어요?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성도님들. 그 마음을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라면. 당시 양털 축제가 있었어요. 양털 깎는 축제. 그때 다말은, 성경은 참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놓냐면 과부의 옷을 벗고. 야, 그러면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뭘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조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조를. 과부의 옷을 벗고, 네. 그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자기가 며느리인지 모르게 꾸며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는 몰랐죠, 누군지.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당장은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 대신 일단 이것을 담보로 주겠다고 도장과 연결된 끈, 그 다음에 지팡이 3개를 담보로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이제 가져다가 사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 주고 담보물 갖고 와라 했더니 여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창녀를 하나 찾아라.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 그래요. 원래 없었다, 이 동네 창녀를.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고 원래 그런 게 없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넘어가죠. 왜요? 밝혀져 봤자 나만 부끄럽다. 밝혀져 봤자 나만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이 사건을 넘깁니다. 그때 석 달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정말로 수치스러운 소식이 들려와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행음하여. 네, 성경은 그렇게 행음하여. 수저라는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가문의 수치와 불명예 해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와서 불태워라. 네, 불태워 죽여라 이거예요. 데려와서 불태워 죽여라, 성도님들. 그때 그 여인이 유다 앞에 딱 내놓는 물건이 그때 맡겼던 담보물입니다.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 유다, 당신입니다.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26절이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이게 한 20년 정도의 이제 개정 개혁이나 뭐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다면 아마 그를 그녀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와 그녀를 구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성별에 대한 인칭이 그냥 그로 다 바뀌어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한 행위도 옳았다. 라는 것은 반대로 잘못은 나에게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 스토리의 그래도 가장 두드러운 관점은 유다의 입장이 아니고
다말의 입장입니다. 다말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와 비난과 자괴감과, 그렇잖아요. 자괴감이 있겠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또 시어버지 앞에서 변장하고 나타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가문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옳았다.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배울 게 바로 그것인데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게 예배든, 그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든, 성도님들의 인생이든, 성도님들의 가정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성도님의 생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 물질이든 뭐 질병이든 간에,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것들은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말이죠.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근데 사실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 포기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막 포기했다가 또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두고 보자면.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 신앙, 다말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예, 그게 그거 같지만 여하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쫙 돌파하는 신앙, 성도님들. 그것을 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봐요. 다말의 자녀들.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몇 명이 들어있어요? 쌍태 2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동시에 나와요? 아니면 누군가는 먼저 나와요?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쌍둥이 없죠? 예. 상식적으로 동시에는 못 나와요. 예. 누군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는 게 형, 나중에 나오는 게 동생이잖아요. 자, 먼저 손이 하나 삐죽 나옵니다. 손이 삐죽 나왔으니까 그게 형이에요. 예, 둘이 나오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누가 형인지. 그러니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손에 홍색실을 감았어요. 삐쭉 먼저 나온 손이 분명히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이 갑자기 쏙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불쑥 나옵니다. 근데 불쑥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터트리며 나왔다 그러면, 터트리며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둘째인데 둘째가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터트리며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베레스, 터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첫째 홍색 실을 달고 나온 아이는 세라, 빛을 비추다라는 뜻의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죠. 쌍둥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잘 아실까요? 아이를 낳을 때 보통 뭐가 먼저 나와요? 나올 때 머리가 먼저 나오죠.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맞죠. 그래도 힘든 일이지만 머리가 먼저 나와야 그나마 애가. 근데 머리가 먼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손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예, 난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난산인데 그 뱃속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2명. 자칫하면 몇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예, 난산이라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왔다 하는 것이니 성도님들, 둘 다 죽을 수 있고 셋 다 죽을 수 있고 산모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 다 죽을 수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 어머니의 자궁을 터뜨리면서 나온 자식이 둘째 베레스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못 나오면 죽는데, 못 나오면 죽잖아요. 못 나오면 죽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찢고 나온 둘째. 그걸 성경은 터뜨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베레스. 자, 정말 이 내용으로 본다면 성도님들, 애기지만 돌파하는 신앙. 예. 찢고라도 다 죽고, 안 그러면 3명이 다 죽는데 말이죠. 찢어서라도 나오는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몇 명이 살아요? 3명이 다 살게 돼요. 찍고 나오는 건 고통이지만 여하튼 그런 돌파력을 통해서 3명이 다 사는 이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뒤에 나온 세라가 형이고 봉색실 감고 나왔으니까, 근데 안에 집어넣고 터트리며 나온 동생이 베레스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의 족보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 쌍둥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까요? 예,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형을 집어넣고 자기가 그러니까 셋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이 동생이 애쓴 거죠. 예. 유다의 아빠도 야곱이죠. 순리대로 했으면 누가 장자가 됐어야 돼요? 에서가 장자가 되었었는데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되죠. 그러면 야곱의 손자 유다의 아들도 사실 세라가 돼야 되는데 베레스가 그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째가 좋아요, 성도님들. 저도 둘째예요.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아들만 카운트하는 건가요? 네? 요즘 시대는 아들, 딸 구분 없죠? 네, 저 둘째. 그러면 우리 누나 한 분 있으니까. 여기 둘째 계세요? 둘째? 축복합니다. 예, 둘째 축복합니다. 둘째가 좋아요, 저는.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둘째가 복받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약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언약이 먼저 있지 않으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믿는다 하면 큰 역사도 없고,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유익함도 없어요. 그래서 로또가 축복이 아닌 이유가, 됐다 한들 사전에 뭐가 없었어요?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이 없는 거잖아요. 로또는, 성도님들,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돼도 우리는 큰 의미는 없어. 그래도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언약으로 사는 인생, 복된 인생, 그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그 사이에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로또는 뭐가 없어요. 그 사이에 받기는 받죠. 당첨되면. 근데 당첨돼서 받기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로또는 고난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의 언약의 축복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명이고 성도님들 인생의 증명이에요. 순조롭게 되는 게 없어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셨다면, 성도님들, 그냥 크지 않아요. 그냥 크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흘려야 돼요. 속도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 성도님들, 썩어야 돼.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되더라. 나는 그런 거 없이 잘 되더라. 이건 그냥 성도님들 날강도 신앙입니다. 날강도 신앙.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불한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불한당.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 뜻이에요? 아니 불자에다가 한이 땀 한자예요. 땀 한자. 땀 흘림이 없더라. 그래서 취하는 사람들이 불한당인 거예요. 공짜로 얻어도 좋은데, 공짜로 얻으면 진정한 축복이 되던가요?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흘릴 땀이 있어야 돼요. 흘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아니야. 엄청난 고난이 따랐어요.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는 다말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 올라갑니다. 다말. 성도님들, 이 정도의 열정을 성도님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밭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한밭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계일 뿐이에요. 교회라는. 근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내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도 다말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는 신앙. 여기서 머물지 않으리라.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리라. 한번 찢고라도 떠뜨리고라도 한번 나가보자라는 신앙 가지고 성도님들이 여기서 꿈틀대신다면 한박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의 인생과 성도님의 자녀들까지 그 인생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주렁주렁 그 종려나무 열매처럼 맺어지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끈질긴 신앙 위에 열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